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변화시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지켜보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의 마지막인 이 종말의 때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하여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분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일하심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겉으로 드러나게 거기에 가득 부어졌습니다. 이 일에 많은 증인을 두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전하고 요한도 전하고 스데반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능이 있는 말씀은 사람을 찌릅니다. 사람을 찌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찔림 때문에 분해하고 분노를 내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박해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하지요. 이 죽음 하나로 인해서 이제 그때를 전환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흩어짐과 함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불을 끄려고 막대기로 그 불을 계속 쳤지만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불꽃을 옆으로 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바깥 사역 중 바깥 지역 중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 사역을 가장 먼저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주된 인물은 필립입니다. 빌립.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제자들, 특별히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빌립은 그 빌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맡도록 사람들이 추천해서 선출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그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이 빌립이 시작한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 사역,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진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전도 사역이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밖으로 시작된 이 첫 전도 사역을 다룬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인가? 예루살렘 외곽 여러 지역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장 인근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첫 전도 대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또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특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시려고 전도자 빌립을 그곳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천대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각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서로 빙 돌아서 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정통성, 피의 정통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통성이 전혀 없는 혼혈족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 북왕국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는 그 정복 정책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기가 한 땅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땅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한 그쪽에 다시 심어 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복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북왕국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거기에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오경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방신, 우상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아브라함의 조상 그 후예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천대받고 상처받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배척할 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영혼이든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빌립의 복음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은 자기 의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게 됩니다. 비록 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갔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것은,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 안 되고 급할 때라도 분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지시를 한답니다. 그 지시를 받는 빌립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 비록 헬라파 출신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박해가 다가오자 다른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펼친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 6, 7,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빌립은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을 공부했습니다. 스데반의 행적 속에서도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행적임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가 전한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아주 흡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꼬투리 잡아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회 앞에 선 그의 모습도 예수님 모습처럼 당당했습니다. 순교할 때 그 순교의 순간에도 이 스데반은 참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 말들을 똑같이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서 순교자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빌립은 예수님 닮은 선지자로서 전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 권능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게 되고 빌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표적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의 능력이 대단해서 오랜 동안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 그 도시 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자 이제 그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빠른 순간의 눈속임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강한 의지력과 끊임없는 훈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마술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보여준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자기 훈련과 자기 의지의 결과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적은 인간이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마술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놀라운 기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빌립을 믿고 따라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따라다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거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구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함, 죄사함 받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성령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도들의 성령 능력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 전해진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의 두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그들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흔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 사도가 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행해지는데 아직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먼저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뒤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성령이 내려는 것을 눈으로, 입으로 또는 귀로 그들은 recognize,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현상인지 오늘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지만 확인되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고 했죠.
거기에 또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나는 저를 기뻐하노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혀와 같은 조그만 그런 것들이 각 제자들 위에 머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로 이야기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질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심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이 처음 전해지는 이 땅에 그때엔 어떤 형상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아니면 눈과 귀와 합한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든 그 둘 모두가 하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그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이 기술은 자기 기술보다 뛰어난 빌립의 그 기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마술의 기술이라고 그는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그 기술을 꼭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안수하면 안수받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 변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땅에 처음 성령이 임하게 하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독자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통해서 임하게 하신,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왔을 때 그때야 성령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 빌립은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얻도록 하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일어나는 성령은 선물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리니, 물론 우리가 구할 때 받게 되는 그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사도를 통해서 받게 하신 데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사마리아인 여기 이 지역에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는다는 확증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독자적으로 여기도 임하고 저기도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모두를 같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그 사도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같은 성령임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만 유대인 백성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버림받은 그러한 처우를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 한 나라, 한 천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소외됨, 버림받음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나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들이나 이제 한 나라, 한 하나님 나라, 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에 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하는 그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마리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그 같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정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그들의 영혼들이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다 권위가 더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 목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쓰셔서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강건한 영혼을 위해 기도와 안수로 성령을 받도록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의 유혹과 그 공격을 받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빌립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면 마술사 한 사람으로 온통 다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 사회가 이제 빌립으로 온전히 우상시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묘하게 일하십니다. 빌립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하여 같은 한 성령을 받는 확증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한 일원이 되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나누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사단의 회방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탄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그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한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보다 센 마술이라고 여겨서 그를 따릅니다. 그도 그때는 그렇게 해서 빌립을 따르면서 믿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그리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것은 빌립의 기적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것을 받게 하는 그것이 더 높은 마술로 그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돈으로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탄이 하나님의 선물 임하는 것,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마술사 시몬을 꾸짖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현상은 사람이 현혹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욕심 가진 사람이, 특별히 자기 의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혹되기에 아주 쉬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어렵게 세례받아서 겨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욕심을 내게 되자 성령은커녕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한 이 시몬에게 향한 저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없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만약에 그가 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부러웠다면 자기도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한 이 시몬은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오순절 때 그 불꽃이 임했는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 불꽃을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근데 저 권능을 내가 사면은, 물론 그것으로 돈 장사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저 권능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저 좋은 것을 늘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속셈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적인 순간 내에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을 증인을 두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타나게 했습니다. 소리도 듣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린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얘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한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드디어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 모습은 우리가 알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알면 이 마술사처럼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non-recognizable.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성령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꽃같이 임하고 이방 땅 사마리아, 그쪽 이방으로 간주되는 그 땅 사마리아에 불꽃, 어떤 형상인지 모르지만 임했다는 것은 recognizable,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을 거기에 세우기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는 시간을 두고 맺는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시간을 두고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빌립의 노력, 베드로의 노력, 요한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가득 찬 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사탄의 마귀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 그 힘을 부여받는 성령의 능력을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모두 다가 영혼의 구원함과 구원받은 영혼의 강건함을 위험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굉장한 노력파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은 영혼과는 조금도 관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관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믿고 나서도 그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영혼의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은 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받은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적을 그들에게 행합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진정 영혼 구원과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영혼을 위한 말씀과 성령이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간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과 이 구원받은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이 구원의 기쁨이랑 알지도 못하고 생겨나지는 못하고 넘치는커녕, 그러나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나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의 말씀이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또한 이웃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이웃의 영혼,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이제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도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자라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빛이 되어 우리는 전파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는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전해야지 그런 농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은 자기 영혼을 살피면서 이웃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삶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삶, 이 시간만이라도 털어보고 다 털어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끄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그 속의 모든 노력들은 오직 이 영혼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강건할 때 이 세상의 살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 보장하시고 확신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빠들려서 그쪽에 빠질 때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과 구원받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저 영혼의 구원함과 강건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따름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니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쇠퇴하지 않고 날로 시간마다 충만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의 삶, 영혼을 살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영혼도 함께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일원, 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